한길교회의 손재익 목사님이 직분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유익이 있었던 글인데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경은 이 직분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8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죽음 및 사단에게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합니다. 직분이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직분을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직분을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서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주다라는 말씀에는 선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그러니까 이전, 지금 개역 개정이죠. 이전의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이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해서 모든 직분은 반드시 교회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 동기 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로부터 전도사 직분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두가 신학생인 모두가 서로를 전도사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신대원에서 직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신대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전도사로서 교회에 섬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대원의 입학과 동시에 전도사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름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목사를 사임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직접 지었어요. 2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2년 동안 나는 평신도였다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2년 동안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며
또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속하여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직분은 반드시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은 직분은 직분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은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직분은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성도들 또는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중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은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성도들 또는 회중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직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입니다. 왜 성도들의 선택에 의해서, 회중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직분이 선택되는가라는 거죠. 정답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택하다의 이 원어에는 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손을 들어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들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는데 손을 들어 그렇게 표를 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을 드는 주체가 성도들입니다. 우리로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면 투표용지에 우리가 직접 이름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성도들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성도들에 의해, 회중에 의해 확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직분이 성도들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직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투표용지에 OX를 적어서 표를 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에 그런 선거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A라는 사람의 투표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X니까 금방 표시가 납니다. 투표 결과가 당사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A라는 사람이 X를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거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성도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성도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부터 나온 직분은 또한 철저히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나온 직분은 결국 교회를 향하는 직분이 됩니다. 직분이 아무리 교회로부터 나왔다 해도 교회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분이 교회를 향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위해 교회를 향하는 것일까?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직분은 교회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배는 교회의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한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교회는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 중에 이 회중들, 성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오직 직분자만 있습니다. 반면에 회중교회는 이 예배 중에 직분자의 역할, 직분자가 없습니다. 회중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장로교회는 직분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열 몇 백 개 이럴 수가.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장로교회는 직분을 절대화하는 감독교회와 다릅니다. 직분을 아예 무가치하게 보는 회중교회와도 다릅니다. 그렇게 장로교회 예배는 직분자적인 봉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예배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직분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 가르치는 장로인 이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육자들인 목사, 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사는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 순서를 전체를 인도합니다. 특히 목사는 예배 순서 중에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 선포, 성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기도를 담당합니다. 장로는 예배 전반과 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감독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지는지,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짓 교훈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장로가 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예배에 충실한지, 성도들이 바른 자세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핍니다. 이를 위해 장로는 회중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리 곳곳에서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또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에 충실한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장로는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참여하는 자는 없는지, 공적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장로가 감당하는 겁니다. 집사는 예배 중에 헌금의 수집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은 철저히 교회로 향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례를 집례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가 목사요, 설교하는 분이 곧 목사요, 성례를 집례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교회를 짓는 2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평신도라고 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중을 감독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회중을 감독하는 자가 장로고 교회 재정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의 직분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후 공동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장로 피택을 할 겁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세례교인이, 우리가, 성도가, 교회 회중이 선택을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자는, 이제 받을 자죠. 받을 자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심으로 직분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선물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기 위한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에 직분자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교회는 오늘의 결과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